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가지고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시는 게 어떠세요? 너무 좀 생뚱맞죠? 여러분의 인생에 막 형통하게 길이 막 뚫려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은 사방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그 탄탄대로 같은 인생을 사는 시절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사방이 다 꽉 막힌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뭐 좌우를 아무리 살펴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적도 있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두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더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더 힘껏 애를 써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내어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말하고 더 큰 소리 내고 더 애를 쓰고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는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그냥 손을 놓고 무력감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 길 말고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는 새로운 제3의 길입니다. 152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무서운 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흑사병은 너무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 흑사병이라는 병이 돌면 뭐 가족이고 사람이고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고 설령 자기 가족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를 치르다가도 시체 때문에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죽고 자기 아이가 죽어도 그냥 그대로 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를 떠나고 도망치는데 당시에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친척들도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아이도 병에 걸리고 자기 자신도 병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내고 뭐고 다 위험한 상황.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니까 병이 사라지거나 뭐 돌파구가 보이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삶을 살다가 하루는 어떤 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펜을 들어서 시를 한 편 씁니다. 그 시가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남아있는데요.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안 돌아와서 이걸 확 불렀다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절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배태시키고 나을 수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이었어요. 루터는 이 시편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서 사방이 다 막힌 줄 알았는데 다 막힌 것이 아니고 뚫린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 46편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고 막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막힌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결심, 어떤 삶을 결심할 것인가, 그 막힌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 1절은 시인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위협이 찾아오면 숨을 만한 장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데요. 어떤 폭풍과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충분히 들어가 숨었을 때 견고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요새. 그런 의미가 이제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피해서 어떻게든지 피해보자는 요행수가 아니라 저곳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저곳이야말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켜짐 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완전한 요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 뒤에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환난 중에 유일한 도움이다 라고 노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먼 곳에서 힘겨운 우리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참고해주고 참견해주는 분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도움은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 도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큰 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노래했으면 좋겠는데 2절과 3절 오면은 갑자기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이상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엄청난 말씀이 바로 이어져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라는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은요, 우뚝 솟아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상징했습니다. 반대로요, 바다는 늘 움직이고 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혼동을 상징했고 어려움을 상징했고 고난과 죽음을 상징했어요. 우리가 시를 봐도 그렇지만 산 위에서 죽으리로다 시는 없잖아요. 근데 바다가 우리를 삼키면 우리가 수월에 빠진다는 그런 시를 보아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요, 가장 안정적인 안정과 안전의 상징인 산이요, 계속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요, 혼동의 상징인 바다가요, 그 산을 삼켜버리고 자꾸 위로 올라옵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해요? 1절과 3절을 다 포함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은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바다에 잠기는 경험을 하고 있고, 제발 저 바다가 내게 안 왔으면 생각했던 그 바다가 내 인생을 집어삼키는, 말 그대로 사방이 완전 둘러싸인 듯한 경험 속에서 1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누구도 고난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할 때,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내 인생이 너무 평탄한데, 너무 평탄하면 사람이 긴장감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인생에 고난 한 자락을 더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평탄하고 평안하다면 신앙을 가져서 혹시 찾아올지 모르는 하나의 변수조차도 내가 제거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는 나조차도 그 삶 속에서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뛰노는 것 같은 사방에 우겨싸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갑자기 닥치는 질병을 압니다. 회사에서 겪는 엄청난 어려움들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것도 경험하고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회가 어떤 불안 요소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바닷속으로 깔아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흔들리지 않은 어떤 다른 것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아니면 그렇게 깔아앉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깔아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고 든든히 세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더 안전한 직장을 찾는지, 더 많은 수입을 찾든지, 더 확실한 인간관계나 더 유익한 사람을 찾든지, 더 견고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를 더 다잡든지,
어쨌든 우리만의 흔들리지 않는 산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시인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산은 없다라고요. 성경을 볼 때 구절을 좀 보는 게 필요한데요. 그 2절과 3절 보시면은 같은 말을 교차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2절 보시면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 그럼 3절이 시작하자마자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은 흔들린다. 이게 두 개가 대조되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요. 혼란이 가끔 생기는 게 아니라 혼란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산의 무너짐도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산과 바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거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1절의 고백을 다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시인이지만 그 시인은요, 그러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삼켜지지 않는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한 가지를 먼저 선언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산이요, 하나님만이 요동치지 않는 바다요, 하나님만이 그 바다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셀라라는 말을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폭풍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과 뒤에 이어서 세상의 이 험난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폭풍과 같은 노래를 한참 쏟다가 갑자기 시인이 셀라라고 하면서 끝을 내요. 이 셀라는 사실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음표 속에서 쉼표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요, 지금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겨지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발버둥치며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십시오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 멈추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흔들리지 않는 주님 그 분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산과 바다의 요동 속에서 그 붙잡을 것이 되지 않는 산과 바다를 붙잡겠다고 발버둥치는 조급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산 위에 엉뚱한 바다 위에 서 있지 않은지 멈추어 서서 이 노래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셀라 앞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혹시 나는 사방의 움켜짐 속에 있으면서 산 위에 흔들리는 산과 흔들리는 바다를 붙잡고 그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서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피난처를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인생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은 시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흐르는 한 시내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셔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너니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 산문과 달리 운문, 시는 사실 곡조도 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으로서도 이해하는 것이 이 시를 굉장히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볼 때도 이 사실 꼭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한데요. 시편을 글자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서 그림으로 그려 보시면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 특별히 2절부터 3절을 한번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 난장판이죠. 그런데 4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갑자기 잔잔한 한 시내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내가 지존하신 성소를 흐르는데 그곳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앞에 2절, 3절 그림과 4절 그림이 얼마나 다른지가 느껴지시나요? 앞에서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대한 혼돈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세상 평화로울 수 없는 그런 목가적인 이미지가 한눈앞에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시내가 등장할 때, 특히나 이것이 혼란이라든지 심판과 연이어서 시내가 등장할 때 그 시내는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까지 22장 1절인데 21장까지 모든 심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이 핏빛으로 물들고 온 세상이 심판의 불에 타오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의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바깥에는 바다와 산이 솟아오르는 난장판이 벌어지지만 성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잔잔한 시내가 흘러요. 바깥은 사방이 막혀있는 인생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성 안에서는 그러한 아우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줄기 생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산만 바라보고 바다만 바라보는 곳에서는 산이 깔아앉고 바다가 움직일 때마다 혼동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섰을 때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돋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은 보통 성경에서 보시면 모든 어두움이 끝날 때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을 보통 의미합니다. 아침에 동틀 무렵인데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 끝나고 첫 빛이 비치는 순간이죠.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광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야 해요. 그런데 그때에 뒤쪽에서 애굽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한쪽 면이 막혔어요. 그리고 전진해 가야 될 쪽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좌우는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군사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군대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든 양떼와 자녀들을 끌고 와서 기동력이라고 없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혀버린 어둠의 상태예요. 그런데 새벽에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셔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먼저 한쪽에 막혀있는 애굽의 길을 막으시고 막혀있는 홍해의 물을 열으셨어요. 이것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있으니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지만 돌파구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으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문나라가 떠들고 왁자지껄하고 다 둘러싸고 이제 끝났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냐.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 땅들이 다 녹아서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가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침묵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뭐라고 자기의 이론과 논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더라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모두가 침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으로도 성립을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외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가장 큰 절망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와 같은 돌파구를 내시는 은혜의 시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치 혈이 막히듯이 사방이 꽉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발버둥이 돌파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추진력이 살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내를 이미 흘러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7절은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또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반복이 되죠. 그리고 또 셀라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런데도 계속 너의 힘을 의지하겠느냐? 여러분, 이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야곱이라고 콕 찍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제일 대표적인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팥죽으로 장자권 사고, 아빠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자기 힘과 자기 수단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 결국 언제 가서 겨우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더 이상 뭘 할 수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조금 꺾어지기 시작했던 사람. 야곱의 하나님은요,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46편 8절 9절 말씀, 특별히 시작하는 말씀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장애물이 서거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면 대체로 우리의 눈은 그 막혀있는 담과 장애물만을 끊임없이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시선을 옮기라 해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 내 마음을, 내 눈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 내가 앞에 가로막혀서 거의 답답함을 느끼는 그 벽만 쳐다보지 말고 내 눈을 이제 그곳에서 떼라라는 거예요. 잠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눈을 돌리니까 어떻습니까? 벽인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만 같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활이 꺾이고 창이 끊어지고 수레가 불사라지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 했던 절정의 고백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만히 있어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하프루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멈춰라, 조용히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움켜쥐고 있던 손 좀 그만 빼고 힘을 빼라, 손을 펴라, 이 이야기예요. 나중에 또 말씀하겠지만 이게 신약에도 사용된, 예수님께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말씀이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그 손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그만 붙들고 제발 그 손에 든 것을 하나님께로 좀 옮겨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혹은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은지 맞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도 어쩌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지혜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옮겨놓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손을 내려놓는 것,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한 회피가 아니에요. 패배도 아닙니다. 가장 큰 능력 위에, 가장 확실한 해답 위에 우리가 올라타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안식하게 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전한 안식과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성취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불완전한 그런 성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다운 기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셨어요.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친밀한 예수님께서 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을까? 친밀하신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셨을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왜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밤새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 그 부르짖음에 한마디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 겟세마나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계셨거든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분으로, 소위 말해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방의 우겨싸임을 그대로 짊어진 채로 겟세마네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어떤 기도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대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 마지막 고백. 오늘 말씀대로 10절에 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를 실현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프로를 하신 거예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주님 나에게서 이 고통을 옮겨주시옵소서라는 움켜쥐고 있던 그거를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손을 펼쳐버리신 겁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끝을 압니다. 이 끝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또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열매와 가장 큰 기쁨과 가장 완벽한 즐거움을 이 땅에 결국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과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자꾸 손으로 쥐어야지만, 무엇인가 움켜쥐고 무언가 내가 획득해야지만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손은 가벼워지되 주님의 손에 가득 찰 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방의 움켜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져야 될 적용점도 발휘해 여기에 있어요. 인생을 찾아올 때 이 많은 움켜짐, 그 둘러싸임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진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사방에 막힌 그 자리,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신앙의 진짜 유익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뜻대로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릴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때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반대를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인생이란 것은요,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는 현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는 것 같아서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시인이 뭘 깨닫게 된다고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평탄의 길에서는요, 누가 피난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방이 막히면은요,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 없을 때 도움에 감사한다, 도움이 내게 필요하다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사도 바울이 느꼈던 고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가시,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데 그 해결되지 않은 그 가시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이걸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을 둘러싼 짐이죠. 그런데 그 고백을 드리고 난 뒤, 간구를 드리고 난 뒤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시가 제거되어야,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달려가서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나도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게 막혀있는 게 네게 은혜라고요. 그게 막혀있기 때문에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고, 그게 막혀있기 때문에 너의 뜻이 좌절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드러남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오히려 너의 약함과 너의 막힘은 저주나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힘드실 거예요.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으며 주님께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장벽이 제거되어야지만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피난처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인생의 첫 번째 신앙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손에 잡혀있는 것과 잡히지 않은 것에 따라서 좋았다가 싫었다가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손을 내려놓는 의도적인 훈련이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늘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폈다가는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뺏길 것 같아서 더 움켜쥐고 할 수 있으면 거기에 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자녀 문제도 그렇죠. 직장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자기의 목표와 계획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성취하고 끝까지 움켜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에 여러분 쥐어보신 분은 알죠? 쥐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우리를 더 무겁게 하는지 압니다. 설령 그렇게 쥐어서 내가 움켜졌다고 하더라도 움켜지는 순간부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움켜진 무게만큼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손을 펴서 제발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됨을 알라라고. 이것은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말했던 여기서 맡기라. 이 단어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힘겹게 메고 있는 짐을 저 옆에 어깨로 집어 던져버려라, 이 뜻입니다. 아예 주님께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짐을 주님께로 옮겨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 너의 막힘, 너의 답답함,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내 양심 가장 끝에서는 이게 맞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묶어서 그냥 주님께로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만이라도, 매일만이라도 우리가 계속 이 내려놓음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내려놓고 내 고민들, 내 걱정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 순간 내 손에 이거를 꾹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 좀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그래서 이 손편 위에, 편손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또 다른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내려놓음을 즐기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막 숙제를 드리니까 부담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는요, 안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 함께 임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사람들이 성벽 낙성식을 하는데, 성벽 낙성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 말씀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물은 뭐 지어진 것 같은데 영혼에 붕괴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정말 첩첩산중이죠. 이거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고 나니까 영혼의 무너짐을 봐서 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굉장히 좋은 비결을 하나 알려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요, 그 문이 열리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손에 무언가 움켜지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힘주심과 도우심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있을 때요, 우리는 손에 쥐고 있든 손에 펴져 있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손을 내려놓은 자리, 즉 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계산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아요. 1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을 때 온 조선 땅에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건물 없다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울부짖지 않았어요. 많은 것이 갖추어지고 많은 것들이 조직화되고 많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움켜짐이 아니라 내려놓음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기쁨이에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계획이 성공되어지고 달성되는 것이 신앙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궁극적인 만족,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내 인생에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고요, 내 인생을 들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겁게 한 걸음을 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이 나를 무겁게 합니까? 아니면 내 손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손이 저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신앙은요,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요, 그냥 내가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 보십시오. 왜 내가 못 쉴까요? 나는 주님을 안 믿어요. 주님이 내 짐을 지어주는 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못 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주님 위에 던져놓고 내 손을 펼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를 우리가 만약에 체득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오늘 나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고 느끼십니까? 그 막힌 담을, 그 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벽이 오지 않을 것만 같다고 느끼는 그 밤에 부활의 새벽을 여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손을 펼쳐내시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배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를 다 내려놓고 사방이 우겨싸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